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이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어두워져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어두운 곳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영혼들, 저희들의 무너지는 마음들 주님 새롭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방문을 받고 저희들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여기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지파 이름입니다. 그 지역은 종종 강한 이방 민족들이 침략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공격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람이나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 나중엔 로마까지 다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아로 사로잡아갔다. 그리고 그보다 앞이지만은 오죽하면 사사기 5장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 있어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도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이 스불론이나 납달리를 변두리라고 멸시합니다. 왜? 이방하고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족에게는 고통당하고 동족에게는 멸시당하는데 예수님 시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어둠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변두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큰 빛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둠이 깊어야 빛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밤이 깜깜해야지 더 밝게 보입니다. 또 어둠을 밝힐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은 그만큼 밤하늘 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문대는 어떤 불빛도 없는 곳에다가 세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기득권 누리는 사람들은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어둡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헐벗고 굶주리는 이 가난한 변두리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길 원합니다.
어둠이 깊고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빛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지역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일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아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우리가 말 읽은 이 이사야서를 마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가 바로 스불론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변두리에서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실 때도 누가 가장 먼저 그 성탄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말고는 들에서 양틈에 잠자던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 성탄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세상 어디서도 빛도 소망도 발견하기 어렵던 변두리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마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하나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변두리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늘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아무리 둘러봐도 빛도 소망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목사님 기쁜 성탄절날 무슨 그런 우울한 소리 합니까? 제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가장 먼저 그런 인간 실존을 직면하고 마주친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변두리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궁일한 주님께서 궁일하게 여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인간 실존을 못 보면은 마음이 가난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고, 그러면 주님의 위로도 필요 없으니까 위로 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흐리한 그런 호롱불로 만족하면은 결코 어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가장 슬프고 우울한 그런 성탄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선물이야 어떻게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친구 얼굴도 못 본 채 성탄을 맞습니다. 우리가 캐롤 연습은 고사하고 해마다 미국교와 함께 드리던 성탄 전야 촛불 예배도 못 드려요. 우리가 지금 성찬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반가운 사람들 집에 초대할 수도 없고 심지어 어쩌면 우리 큰아이도 올해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어제 세르데이 카페 할 때 팬데믹 전에는 거기가 일종의 어떤 홈리스들의 이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같이 인사도 나누고 그러는데 50명 넘게 나오던 사람들이 20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감염병 위험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 교회와 전 세계가 지금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가장 소망의 빛이 밝게 비출 때입니다. 변두리에 아무도 찾지도 위로하지도 않는 곳에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탄은 세상을 뒤엎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돈과 권세로 배부른 사람들은 주님이 한없이 낮추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육신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이 배불리고 한없이 높이신다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변두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재앙의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평화와 축복의 빛을 보았고,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았어요. 무지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지혜의 빛을 봤고, 죄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본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버림받던 변두리에서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슬픔 가득한 그 땅에 기쁨이 넘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행복을 누려요. 풍성한 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꾼처럼, 그리고 늘 뺏기기만 하던 이 패잔병들이 승정군이 되어서 전리품을 나눈 것처럼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4절 5절에 보시면 압제하던 자들이 모두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침략자들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땔감으로 불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애통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예언의 절정이 바로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후에 태어날 이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4가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아기가 세상에 났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왕이에요. 근데 만일 아들이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왕이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는 말하고 이치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주신 게 아니라 오신 바 되었다고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원문은 히브리 원문은 주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원더풀 카운슬러. 아들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들을 주신 분은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 아들이 영존하는 아버지라 그러면은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서 양태론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경적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고, 실제 이사야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은 동사가 전부 다 완료형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언이면은 동사가 시제가 뭐야 되겠습니까? 미래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완료형이에요. 게다가 6절에 소개해 있는 이름들도 문법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메시아의 칭호예요. 결국 평화의 왕도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아들에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어려움에 자꾸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성경의 본문이 충돌할 때는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본문 텍스트에 매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있는 것들과 함께 조직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비블리컬 티올로지와 함께 시스테마틱 티올로지, 성경신학과 함께 조직신학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만든 문법으로 사람을 만든 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문법 시제에 갇힐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이름 가운데 평화의 왕, The Prince of Peace라고 하는 이 이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운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일시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그래서 이 정전협정이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이 없어야지만 평화가 오지만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죄예요. 그래서 그 탐욕과 죄가 억제돼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죄와 탐욕이 사라지려면은 그것은 인간 사이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먼저 평화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죄가 사라져야지만 비로소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은 바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피스 오퍼링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그 우리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관계였던 것이 평화의 관계로 지금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 폴은 온갖 정성으로 나무를 깎고 홍급을 재단해서 돛을 붙여가지고 돛단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돛배를 강에 띄우려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그만 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 거리를 가다 보니까 그 돛단배가 장난감 가게 진열장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온갖 정성을 다해 만든 배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고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이 배는 내가 공들여서 만든 돛배입니다. 제게 돌려주세요. 예, 나도 돈을 주고 샀으니 그냥 줄 수는 없단다. 너도 돈을 내려. 철수는 할 수 없이 저금통을 깨고, 폴은 할 수 없이 정금통을 깨고 자기 모든 용돈을 다 털어서 자기가 만든 돛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온갖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 마스터피스를 되찾기 위해서 큰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은 다름 아닌 당신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인 여러분이 평화를 이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화로부터 모든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평화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가능합니다.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평화를 누리려면은 마음에 그 아기를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 변두리처럼 고통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찾아서 그 아기가 왔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고 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버림받은 그 죽음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가 생명의 땅이 됐어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빛이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 땅이 그 변두리가 평화의 땅이 됐어요. 그런 아기 예수를 맞아서 경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살리는 역사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치시고 세상에서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도 모르게 그런 평화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국이나 반찬 하나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맛, 생명의 맛을 그 생명의 이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는 분이 있어요. 그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인생들이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변두리 같은 우리 인생도 주님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냉엄한 현실에 부딪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어떤 고민도 다 듣고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백신이 그 지배를 풀어줍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평화의 왕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그럼 불완전한 통치자들이 아니라 완전하신 평강의 왕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왕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땅에 이 변두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움에 죽음의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들을 완전하게 바꿔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위해 다스리시고 이 죽음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어두워지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생명의 역사를 주님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의 왕 화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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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슬픔 풀어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간하신 다 경배하여라
지금은 이 땅에 만왕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도 앉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평화의 왕 하늘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불릴 듯 불어일으키시며 우리를 하여금 어둠과 싸워 빛으로 이기게 하시고 죽음과 싸워 생명을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헌금 특성을 아까 저 예배 전에 미리 연습을 했을 때는 화면까지 잘 뜨더니 오늘 실제 할 때는 화면이 안 떠서 죄송합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